2018년 3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 손이 떨렸습니다. 15명의 장로님들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흰 봉투 하나, 그 안에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임서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한 장로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15년간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시작할 때 200명이었던 교회가 이제 3,000명이 되었습니다. 주일이면 주차 관리하는 집사님만 20명이 필요했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가 꽉꽉 찼습니다. 지하 3층, 지상 5층의 화려한 예배당, 30명의 전문 찬양팀, 100명이 넘는 주일학교 교사들, 다른 목회자들이 부러워했고 언론에서 성공한 목회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쳤습니까? 한 장로님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15년을 함께 일궈온 교회를 그냥 버리시겠다는 겁니까? 가족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두 자녀는요?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미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3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2015년 12월 23일 새벽 4시 30분,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5,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특별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울었습니다. 강단 앞으로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누구를 위해 목회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저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3,000명이 박수쳐도 제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제가 정말 주님의 종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15년간 목회를 해왔지만 그 순간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목사입니까? CEO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성공한 사업가입니까? 설교자입니까? 쇼맨입니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저는 강단에 올라가 5,000명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힘차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동적인 설교였습니다.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제 자신이 가장 큰 위선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젯밤 새벽에 울면서 제가 정말 주님의 종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 지금 5,000명 앞에서 확신에 찬 설교를 하고 있다니.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거울 속 제가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3년간의 긴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3,000명을 목회하고 밤에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가도 됩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합니까? 3년, 1095일,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15일, 저는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6개월 후인 2018년 9월, 저는 서울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서 있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 낡은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3,000명의 지하 3층 지상 5층 화려한 예배당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첫 주일, 12명이 모였습니다. 제 아내, 두 자녀 당시 17세, 14세, 그리고 저를 따라온 8명의 성도들. 찬양은 기타 한 대로 했습니다. 피아노도 없었고
드럼도 없었고 음향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설교 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텅 빈 예배당에서 흘렸던 그 눈물.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공허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충만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는 혼란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은 확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는 질문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은 답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제가 해야 할 목회입니다. 3,000명이 아니라 12명.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낡은 상가. 박수와 찬사가 아니라 진실과 깊이. 이게 맞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7년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세상이 박수치는 이 성공이 진짜 성공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7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왜 3,000명을 떠나 12명을 선택했는지, 왜 화려한 예배당을 버리고 낡은 상가로 왔는지, 왜 성공한 목회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7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이야기가 깊은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성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합니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이.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더 큰 건물, 더 많은 교인, 더 화려한 프로그램.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 다투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들도 세상적 성공 기준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크고자 하면 섬기라.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진정한 높아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진리를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설교도 수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크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제 삶은 정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저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목표는 5,000명이야. 더 큰 건물을 지어야 해.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회자가 되어야 해. 2016년 봄, 한 선교사님이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30년간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교회를 안내했습니다. 이게 우리 새 예배당입니다. 1,500석 규모죠. 이게 멀티미디어실이고요. 최첨단 장비로 갖췄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얼굴에 미소도 없으셨습니다. 저녁에 식사를 하다가 선교사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에서 지난 1년간 세례받은 성도가 몇 명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15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진짜 회심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30년간 아프리카에서 200명을 세례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200명 모두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가족을 전도했고, 순교까지 각오했습니다. 목사님, 숫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생명이 중요합니까? 그 질문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숫자만 세고 있었구나.
3,000명이라는 숫자에 취해서 정작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지 못했구나.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6개월이 지났을 때 답이 왔습니다. 새벽 기도 중에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내가 낮아지는 자가 되어라. 크기를 자랑하지 말고 깊이를 추구하라.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크기만 키우고 깊이는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3,000명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데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진정한 성공의 기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크기를 말하지만 주님은 깊이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준이 제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 삶의 기준을 바꿔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을 추구하게 하소서. 숫자가 아닌 생명을, 크기가 아닌 깊이를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매일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공 기준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삶이 바쁘고 시끄러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매일 설교를 준비하고 신방을 다니고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하루 일정이 빼곡했습니다. 아침 6시 새벽 기도부터 밤 10시 기획회의까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이게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3번이나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하지만 엘리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3번째에 가서야 엘리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부르시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하라. 사무엘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듣겠다는 마음, 순종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요함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저는 2016년부터 3년간 매일 새벽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막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도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어떤 구절이 제 마음에 꽂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이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나는 지금 교회를 얻고 내 영혼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 6개월이 지났을 때 더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제게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3,000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화려한 건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성공한 목회자라는 타이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제 안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은 따로 있다. 지금 네가 가는 길이 아니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길로 가라. 2년이 지났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2017년 12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화려한 성전도 없었고 큰 무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12명과 먼지 날리는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처럼 살아라.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12명과 함께 하셨습니다. 대형 집회도 하셨지만 핵심은 12명과의 깊은 교제였습니다. 그분은 숫자를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깊이를 추구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결단했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현숙 집사님 당시 62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집사님은 30년간 대형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 교회는 5,000명이 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늘 공허함을 느끼셨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는 드렸지만 목사님과 눈도 한 번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컸지만 관계는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많았지만 깊이는 없었습니다. 2019년 어느 날 집사님은 작은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건물도 작고 프로그램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30명의 이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진짜 목양을 경험하셨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3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가 좋아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크기가 아니라 깊이였어요. 제가 원했던 건 깊이였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고요함 속에서 들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멈추십시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리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고요하게 하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어떻게 내려놓는 용기를 얻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첫 걸음이고 순종하는 것은 그 다음 걸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언제나 내려놓음을 요구합니다. 저는 2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려놓아라. 이 모든 것을 놓고 나를 따르라.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5년을 쏟아부은 교회였습니다. 3,000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안정된 생활이 있었습니다. 2 자녀의 학비도 걱정 없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놓아야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수없이 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요구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났습니다. 왜일까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 청년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성공한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3,000명이라는 숫자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 청년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재물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내려놓을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또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명문 출신, 높은 지위, 탄탄한 커리어.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나는 잃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야. 3,000명을 잃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 거야. 성공을 잃는 게 아니라 진짜 성공을 얻는 거야.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당회 회의실에 15명의 장로님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사임하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한 장로님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목사님 미쳤습니까? 15년을 함께 했는데요. 3,000명 교회를 그냥 버리시겠다는 겁니까? 가족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두 자녀는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미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성공한 CEO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장로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려고요? 다른 큰 교회에서 러브콜이라도 왔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작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상가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몇 명이나 모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0명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길입니다. 한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목사님이 가시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로님,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이 교회는 계속 잘 될 것입니다. 좋은 목사님이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 순종입니다. 6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해해 주셨지만 어떤 분들은 배신감을 느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컸습니다. 2018년 9월 첫 주일이었습니다. 낡은 상가 2층 20평 공간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12명이 모였습니다. 제 아내와 두 자녀 당시 17세, 14세, 그리고 저를 따라온 8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찬양은 기타 한 대로 했습니다. 피아노도 없었고 드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찬양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설교 후 기도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제가 해야 할 목회입니다. 3,000명을 잃었지만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성공을 잃었지만 진짜 성공을 얻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김민수 형제 당시 29세였습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려놓은 것은 손해가 아니라 투자였습니다.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게 아닙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는 용기를 구합니다. 제 손에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 명예, 안정, 재물. 이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 그리스도를 얻겠습니다. 오늘 제게 용기를 주소서. 순종의 용기를, 내려놓는 용기를 주소서.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는 것을 순종해 보십시오.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광야에서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명의 화려한 예배당에서 12명의 낡은 상가로. 이것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 다녔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라며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훈련의 장소입니다. 부족함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저에게도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명확합니다. 첫째,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낡은 상가 20평에서의 첫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화려한 예배당의 음향 시스템 대신 손으로 들고 다니는 앰프가 있었습니다. 3단 대형 강단 대신 작은 탁자가 있었습니다. 30명의 찬양팀 대신 기타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첫째 달 헌금이 부족했습니다.
임대료 80만 원을 내고 나니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 사례비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자녀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간단한 저녁이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이전에는 외식도 자주 하고 좋은 음식도 자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딸아이 당시 17세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게 더 좋아요. 전에는 음식은 좋았는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음식은 간단한데 마음이 편해요. 아빠가 더 행복해 보여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둘째 딸 12명이 모이는 예배였지만 기쁨이 넘쳤습니다. 3,000명 앞에서 설교할 때는 늘 부담이 있었습니다. 잘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하지만 12명 앞에서는 자유로웠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대화였습니다. 가르침이 아니라 나눔이었습니다. 한 성도가 울면 함께 울었고, 한 성도가 웃으면 함께 웃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각자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 나눠 먹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셋째 달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박준영 형제 당시 25세였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다가 모든 것이 허무해서 퇴사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고 성공해도 공허합니다. 저는 그 청년과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형 교회에 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2시간을 쏟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능했습니다. 그 청년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찾던 게 이거였습니다. 진짜 목양이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우리 교회의 13번째 식구가 되었습니다. 넷째 달 하나님은 저를 더 낮추셨습니다. 어느 날 상가 건물 화장실 변기가 막혔습니다. 관리인에게 연락했더니 수리비가 1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직접 뚫었습니다. 3,000명 교회 담임 목사였던 제가 변기를 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평안이 왔습니다. 이게 섬김이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나도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때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다섯째 달,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습니다. 두 자녀의 학비가 밀렸습니다. 아내의 파트타임 수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했습니다. 공급해 주십시오. 이틀 후, 한 성도가 봉투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다가 이걸 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정확히 학비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성도는 우리 교회 형편을 몰랐습니다. 학비가 밀린 것도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그날 저는 울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섯째 달이 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만이 깨졌습니다. 자만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영희 권사님 당시 58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권사님은 남편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에서 지방의 작은 빌라로 이사하셨습니다. 두 아들은 대학을 중퇴해야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광야의 시간이 너무 힘드셨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지만 2년이 지나고 권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광야가 축복이었습니다. 다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다 잃고 나니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물질이 있을 때는 물질을 의지했는데 물질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권사님의 두 아들은 지금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광야의 훈련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드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이 당신을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당신은 낮아지고 깨지고 빚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한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듯이 저도 광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소서. 이 광야를 통과한 후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소서. 광야가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이 당신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12명과 함께한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을 저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는 몰랐습니다. 3,000명의 교회를 목회할 때 저는 늘 숫자를 세웠습니다. 이번 주 출석이 얼마나 늘었지? 작년 이맘때보다 몇 명이 더 늘었지? 숫자가 늘면 기뻤고 줄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12명과 함께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3,000명이 모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작은 무리일 때 더 친밀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예수님도 12명과 함께 하셨습니다. 3년 동안 12명과 먹고, 자고, 걷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도 12명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첫 해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후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누가 손님이고 누가 주인인지 구분이 없었습니다. 다 같이 준비하고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설거지했습니다. 수요일에는 가정에서 돌아가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가정을 방문하며 그들의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 댁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 권사님 댁은 넓었지만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박 형제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최 자매는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12명의 이름을 알았고 12명의 기도 제목을 알았고 12명의 눈물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저를 알았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우리는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2명도 똑같이 살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박 형제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2 자녀가 있었고 아내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12명을 모았습니다. 박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도웁시다. 그날부터 12명이 움직였습니다. 김 집사님은
자기 회사에 박 형제를 추천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매일 음식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최 자매는 박 형제 아내의 병원비를 도왔습니다. 나머지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한 달 후 박 형제는 새 직장을 얻었습니다. 김 집사님 회사는 아니었지만 더 좋은 곳이었습니다. 박 형제는 울면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3,000명 교회를 다닐 때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제 어려움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 12명과 함께할 때 저는 가족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최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은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최 자매의 믿음과 섬김을 보고 반했습니다. 결혼식은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낡은 상가 20평에서 했습니다. 하객은 30명밖에 안 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식이 제가 본 결혼식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12명이 다 같이 준비했습니다. 꽃꽂이, 음식, 찬양, 사회,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하객 한 분 한 분을 알았고 한 분 한 분과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최 자매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대형 예식장에서 500명 하객과 하는 결혼식보다 이게 더 좋아요. 여기 있는 30명이 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2년이 지났을 때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25명이 되었습니다. 12명에서 25명으로. 숫자로 보면 작은 증가입니다. 하지만 그 13명 한 명 한 명이 기적이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방황하던 청년이 왔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자매가 왔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형제가 왔습니다. 이혼 직전이던 부부가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대형 교회에서는 관심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중 속에 묻혀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달랐습니다. 한 명 한 명이 귀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청년은 새로운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자매는 우울증에서 회복되었습니다. 형제는 술을 끊었습니다. 부부는 화해했습니다. 이것이 12명의 기적입니다. 큰 무리의 기적이 아니라 작은 무리의 기적입니다. 숫자의 기적이 아니라 관계의 기적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민호 집사님 당시 45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집사님은 10년간 2,000명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했습니다. 하지만 늘 외로웠습니다. 목사님은 자기 이름도 모르셨고 교인들과도 깊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2020년 집사님은 30명짜리 작은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3개월 후 집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해주는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큰 교회에서는 관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족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그 작은 교회의 장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 중 한 분입니다. 여러분,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큰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12명이라도, 아니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숫자가 아닌 관계를 사랑하게 하소서. 큰 것이 아닌 깊은 것을 추구하게 하소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12명이든 25명이든 아니 두세 명이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숫자에 속지 않고 관계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작은 무리 가운데서도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숫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6번째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큰 부흥회,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 화려한 찬양, 은사 집회를 떠올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흥이란 숫자가 늘어나는 것, 교회가 커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게 완전히 다른 부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변화입니다. 우리 교회가 25명이 되었을 때 저는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하는가? 50명, 100명으로 키워야 하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음성을 주셨습니다. 숫자를 키우지 말고 생명을 키워라. 더 많이 모으지 말고 더 깊게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양적 성장을 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우리는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25명이 5명씩 5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저와 4명의 리더가 각 그룹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삶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서로의 죄와 약점을 나누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형제가 포르노 중독을 고백했습니다. 1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5명이 그를 위해 2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형제는 회개하고 책임 파트너를 정하고 매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후 그 형제는 자유함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10년간 큰 교회를 다녔지만 아무도 제 문제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5명이 제 죄를 알고 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한 자매가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를 나눴습니다. 20년간 아버지를 미워해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매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는 그 자매를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3개월 후 그 자매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20년간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울었고 딸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그 자매는 간증했습니다. 저는 20년간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유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우리 25명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깊어졌습니다. 더 진실해졌습니다.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한 명 한 명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화려한 전도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변화된 삶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하나 찾아왔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그 평안이 뭡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다릅니까? 2년이 지났을 때 우리 교회는 40명이 되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변화된 삶을 살았더니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40명 한 명 한 명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강대철 장로님 당시 68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장로님은 40년간 대형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셨습니다. 교회는 계속 부흥했습니다. 1000명에서 3000명,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장로님은 그것이 부흥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장로님은 허무함을 느끼셨습니다. 40년간 무엇을 했나? 정말 사람들이 변화되었나? 2021년 장로님은 작은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50명밖에 안 되는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장로님은 처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기 시작하셨습니다. 6명의 청년들을 1년간 가르치셨습니다. 매주 만나 성경을 공부하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1년 후 그 6명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또 다른 6명을 제자 삼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50명 교회는 80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 한 명 한 명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4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5000명을 모으는 것보다 6명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큰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 6명이 또 다른 6명을 변화시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부흥을 갈망합니다.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생명의 부흥을 원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 한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 진짜 부흥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 삶을 부흥시켜 주소서.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변화된 삶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외적 화려함이 아닌 내적 변화를 주소서. 이것이 진정한 부흥임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흥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부터 부흥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면 그것이 곧 부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왜 3000명 교회를 떠나 12명과 함께 시작했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는가? 세상은 제게 물을 것입니다. 7년 동안 40명밖에 안 모았네? 실패 아닌가?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성공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중요한 것은 받은 달란트의 개수가 아니었습니다. 충성이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은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도 주인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은 칭찬이었습니다. 5달란트를 남긴 것이 더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맡은 것에 충성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맡은 것은 무엇입니까? 3000명을 맡기신 것입니까? 아니면 12명을 맡기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내게 맡긴 것은 12명이다. 3000명은 내가 탐한 것이고 12명이 내가 내게 준 것이다. 내가 할 일은
그 12명을 충성되게 돌보는 것이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모든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3,000명을 목회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12명, 25명, 40명.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충성되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화려함이 아닙니다. 큰 숫자가 아닙니다. 오직 충성입니다. 내가 맡은 것에 충성하느냐, 그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저는 7년간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에게 충성했습니다. 12명일 때도, 25명일 때도, 40명일 때도 똑같이 충성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을 알았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삶에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아플 때 병원에 갔습니다. 그들이 기뻐할 때 함께 웃었습니다. 그들이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것이 제가 맡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였습니다. 40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없었고 전문 찬양팀도 없었습니다. 그냥 작은 상가 교회의 소박한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예배 후 한 청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민수 형제였습니다. 7년 전 12명 중 1명으로 시작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간증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7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대기업을 그만두고 방황하고 삶의 의미를 잃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습니다. 12명이었지만 진짜 가족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간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려 합니다. 내년 2월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7년 전 12명으로 시작했을 때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중 1명이 선교사로 헌신하다니.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성공이구나. 3,000명을 모으는 게 성공이 아니라 1명이 진짜 변화되는 게 성공이구나. 1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1명이 헌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구나.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오성근 목사님 당시 55세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20년간 1,500명 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성공한 목회자였습니다. 하지만 늘 공허함을 느끼셨습니다. 2019년 목사님은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주도의 작은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빈손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1년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매일 마을을 돌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농사일을 도와주고 짐을 날라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무도 교회에 오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섬기셨습니다. 1년 후 한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왜 이렇게 착해요? 다른 목사들은 교회 나오라고만 하던데 목사님은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시네요. 목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라고 말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이군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목사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첫 번째 성도였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는 20명이 됐습니다. 여전히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20명 한 명 한 명이 기적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어부가 변화되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던 아내가 회복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하던 청소년이 일어섰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500명을 목회할 때는 제가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20명을 목회하는 지금 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 뭔지 압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변화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는 온 세상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세상을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온 세상을 잃어도 목숨을 얻으면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저는 3,000명을 잃었습니다. 화려한 건물을 잃었습니다. 성공한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얻었습니다. 진짜 목회를 얻었습니다. 진짜 관계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0명의 진짜 그리스도인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제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성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주님의 성공을 추구하게 하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믿습니다. 제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에 충성하게 하소서. 크기가 아닌 깊이를, 숫자가 아닌 생명을, 화려함이 아닌 진실함을 사랑하게 하소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착한 종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 이 말씀을 듣게 하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제가 원하는 유일한 성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화려하든 초라하든 상관없습니다.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깨달음에 감사드립니다. 성공의 기준을 바꾸는 용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내려놓는 결단, 광야에서 배우는 겸손, 12명과 함께하는 기쁨, 진정한 부흥의 의미, 그리고 충성된 종의 삶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세상은 크기를 말하지만 주님은 깊이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숫자를 세지만 주님은 생명을 보십니다. 세상은 화려함을 추구하지만 주님은 충성을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제 삶의 기준을 바꾸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면 순종하며 광야의 훈련을 감사함으로 받고 적은 물이라도 깊이 사랑하며 진정한 부흥을 추구하고 맡은 것에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힘을 주소서.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주소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겸손을 주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을 주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을 듣게 하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제가 원하는 유일한 성공입니다.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유일한 목표입니다. 3,000명의 박수보다 주님의 잘하였도다 한마디를 원합니다. 세상의 인정보다 주님의 기쁨을 원합니다. 크기가 아닌 깊이로, 숫자가 아닌 생명으로, 화려함이 아닌 충성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도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세상의 성공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성공을 추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7가지 놀라운 진리를 나눴습니다. 첫째, 성공의 기준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맞추는 것. 둘째,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멈추는 것. 셋째,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는 것을 용기 있게 순종하는 것. 넷째, 광야의 훈련을 통해 겸손과 의존을 배우는 것. 다섯째, 숫자가 아닌 관계, 크기가 아닌 깊이를 추구하는 것. 여섯째, 진정한 부흥은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변화임을 아는 것. 일곱째, 충성된 종으로 살아 하나님의 잘하였도다를 듣는 것.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에도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7년 전 3,000명의 화려한 교회를 떠나 12명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평안합니다. 가장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십시오. 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깊이를 추구하십시오. 숫자를 세지 마시고 생명을 사랑하십시오. 화려함을 구하지 마시고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감사합니다.